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2장 그 앞부분에 12절 13절을 보면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에 힘쓰며 자라가는 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는 거죠. 그거를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구원이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말 굳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칭의 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구원, 그 구원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여기서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구원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뭐가 빠지기 시작했냐면은 삶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교회의 이제 문제였던 거죠. 칭의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거듭나는 거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칭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 자라가는 성화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충분히 같이 함께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놨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를 잡아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에 힘쓰는 삶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아들답게 사는 거죠.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내 딸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은 이 땅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전하는 그런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너희는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니까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이니까요.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구원,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칭의 구원도 받았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 네가 정말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할 수는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놓고 왈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논리적으로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참되게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당연한 생명이죠. 생명은 잘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기도 하고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 자체를 경험하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또 하나 2장 13절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화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이루라고 한 다음에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결국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셔서 성화 구원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구원도 결국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칭의 구원은 우리가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화 구원은 우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에 힘쓰도록 자라가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중에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14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갑자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을 또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구원은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는 결국 1장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그냥 나 혼자 너희 구원이잖아요.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라는 건 이미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 구원이라는 거는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선상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밖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안으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 안으로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삶.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라.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결국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품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 내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낮아지는 건 이거 빡 나오셔야죠. 낮아지는 건 내가 다시요. 낮아지는 건 내가,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낮아지는 건 예수님이 하셨고, 이러므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빌립보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는데, 원망과 시비가 오면 그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원망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누굽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원망하면은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늘 쏟아냅니다.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이 그들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적들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합니다.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고, 결국은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원망하고, 야 지금이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합니다. 시비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권위를 부정하죠.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셨느냐 그럽니다.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그랬다가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죠.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모세한테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너한테만 말씀하신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피부병, 한센병 같은데요, 피부병을 걸리게 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아까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난 다음에는 각 족장들의 각 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오라고 한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아론의 권위도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분열됐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야 하면서 막 갈라져서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들이 원망하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너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구제하는 데서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때 구제라는 건 먹을 거 주는 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먹을 거 안 줘?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왜 우리는 밥 안 줘? 결국은 그 싸움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왜 너네끼리만 먹고 우리는 먹을 거 제대로 안 줘?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니까 또 7사람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우리들은 사도들이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그런 일들은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해결하라고 지혜롭게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 되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는 지금까지 이 흐름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로 들면서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로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결국 저희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고추장이 필요하고, 그 고추장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사랑 위에서,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가 하나 되면서 결국 선을 베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게 이제 15절이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그렇게 돼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가 하나 되어 가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렇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세대는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대가 어둡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어둠을 탓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특히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한 몸 공동체를 이뤄갈 때,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큰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은 존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비치면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빛이 뭐 더 커져야 비추면 물론 더 많이 비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빛이라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저 군대에 있을 때 뭐 저야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꽁초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4km 밖에서 보인다고 들었어요. 야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군인들 이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담배 꽁초가 4km 밖에서도 보여서 사격이 날라오는 총알이 날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담배 꽁초라 할지라도 담배불 그거 하나도 어둠 가운데서는 그것도 빛이기 때문에 비춰지는 거예요. 영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이 비추는 빛, 태양빛이 있고 아주 작은 빛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약한데요? 상관없어요. 존재가 빛이니까요. 더 뭔가를 훌륭하게 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비추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존재 자체가 그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6절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16절 앞부분만 볼게요. 16절 한번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까지만 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그 다음에 권면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에 여러분 성경에도 밝혀의 관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 관주 쭉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는 붙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밝힌다는 단어가 붙든다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붙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먼저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또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전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또한 빛으로 나타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가 내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너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너희는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너희가 빛으로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좀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고 형광등처럼 좀 깜빡깜빡 거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빛입니다. 빛과 어둠은요, 그러니까 전구와 태양의 차이보다 빛과 어둠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둠과 빛의 차이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더 밝고 덜 밝고의 차이도 물론 클 수 있겠지만
어둠과 빛의 차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두움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정말 더 환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점점 더 강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며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빛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빛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정말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인내하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